할렐루야. 오늘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소원, 그리고 온전한 거룩,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비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지만 자신의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안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 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을 돈이나 성적인 것들 혹은 명예로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채울 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기쁨이 우리를 넘쳐 흘러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얻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이 빼앗긴 법궤는 이 블레셋의 수도와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일을 바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고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시기로 하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함께 가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얼마나 굉장히 멋있는 광경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고 소고와 잣나무와 수금과 꽹과리 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그것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졌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수레에 싣고 그 법궤를 갖고 나올 때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그 싣고 나오는 임송자였던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핫 자손이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핫 족속들이 질집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성막에 있는 기명들을 다 포장을 하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인물을 따라 운반을 하는데
법궤를 제외하고 모든 성물들을 수레에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궤만큼은 반드시 고아 자손이 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하는 도중에서도 고아 자손들조차도 그것을 법궤를 만지거나 혹은 보거나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던 다윗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도 그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왕의 규례에 대해 나와 있는데 왕은 많은 군사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면 첫 번째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배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율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제사장들도 율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결국 그 일을 진행하였던 우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사만의 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과 제사장들의 죄이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3만 명이나 되었던 백성들을 다 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죠. 저희 목회자들과 같은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때로는 자신의 권위로 삼으며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다툼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이 더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때 비판과 불평과 혹은 당지음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그들의 리더들에게 교회의 선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또한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라는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왜 로봇 소나타 같은 일을 하냐라고 얘기한 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헌금을 왜 그렇게 다 쏟아붓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본을 향해서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억만금을 쏟아놓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더 비효율적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하도록 이끄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리더를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 성도님들 교회 안에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전하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었다라고 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 왕에 두었습니다. 네, 다윗이 다윗성에 돌아간 뒤에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돌아보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라앉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관심을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실수에 마음을 두었다가는 아마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것에 모든 신경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사인과 그 타이밍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듣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개발된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혹은 집이 팔렸는데 그 팔린 집이 집값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 중에서 후회하고 있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후회와 다른 것 실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저의 경험을 말씀해드리면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 때 한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4-5번 이사를 갔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이사를 매년 할 때마다 매번 후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사하는 것이 힘든 것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 집값을 알아볼 때마다 그때가 제일 집값이 싼 것을 볼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저희 지혜롭지 못한 판단 때문에
가족이 혹시나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이사를 할 때마다 제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충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 화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 집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회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에 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잘못을 하였더라도 후회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영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죄를 지은 그 순간까지도, 후회가 찬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그 죄보다, 그 후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후회에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억울하고 서운하고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하고 후회되는 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창문으로 듣고 창문에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를 비웃었다 또는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웃었다, 업신여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시하다, 멸시하다, 낮게 취급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잠깐 부끄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남편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낮게 취급하는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대할 수가 있을까요? 단지 이것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미갈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미갈은 원래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피하도록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피난 생활이 길어지고 다윗이 피할 때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이제 나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나발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제 어떤 세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사건 이후에 사울은 다윗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인 미갈을 그 다른 사람인 발디엘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일 후에 7, 8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지금. 자,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마지막에 싸울 때 사울의 세력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비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 투항을 믿을 수 없었던 다윗은 아브넬에게 이스보셋과 같이 얘기해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미갈이 발데엘이라는 두 번째 남편의 집을 떠날 때 발데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미갈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도 낳지 않았던 이 미갈, 그 당시에 큰 죄악이었던 아이도 낳지 않았던 이 미갈을 이 발데엘이 사랑한 것을 보아 이 둘 부부가 정이 굉장히 깊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갈은 돌아오게 되고, 물론 그 당시의 문화를 지금의 문화로 투영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미갈 가운데는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온 다윗.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랑했던 그 다윗의 곁에는 이미 다른 아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미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똑같이 즐겁게 예전처럼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갈이 천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을 비교했던 그 계집종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는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예배자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방관자로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미갈은 환경과 힘듦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남편에 대한 그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 혹은 부모, 내 자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 리더십들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여호와 앞에서라면 내가 기뻐 뛸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 보일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나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분노, 환경적 어려움들이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그 태도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교만을 깨트리십시오. 교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로부터 묶여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이고 성령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